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하늘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가장 영광스럽고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광야에 살고 있습니다. 민수기란 말은 원래 히브리 원문의 제목은 광야에서란 단어입니다. 이것이 70여 년으로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사람의 수를 센다. 그래서 민수기, 라틴어에서 루메리, 백성의 수를 센다고 해서 민수기라는 단어가 쓰이게 됩니다. 제가 가끔 중국어 성경이나 일본어 성경을 읽어보는데요, 민수기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넘버서, 백성의 수를 셌다는 말이에요. 1장, 2장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서 13개월 동안 살고 14개월째 초하룻날에 백성의 수를 세고 이제 출발 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0만 3,550명이에요. 그들이 성막을 세울 때에 반세겔씩 냈는데 60만 3,550명이 반세겔씩 헌금해서 성막을 지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8장 26절에 나오는 수나 민수기 1장에 나오는 수나 같은 수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출애굽할 때에 24세 이상 된 12지파의 수입니다. 레위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레위는 1개월 이상 수를 세보니까 22,000명이에요. 레위는 하나님께 속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장자를 세어보니까 22,273명이에요. 레위인이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속한데 273명이 모자라는 거예요. 이것은 5세겔씩 해서 속전을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시내산을 출발하면서 진영을 꾸리게 됩니다. 그들이 제일 가운데 성막을 모시고 그 주변에는 레위 자손들, 동편에는 모세와 아론의 후손들, 남편에는 고핫 자손, 서편은 게르손 자손, 북쪽은 모라리 자손이 성막을 중심으로 레위인이 지을 칩니다. 그리고 12지파 외부 조직은 동편의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남편은 루벤 지파, 서편은 에브라임 지파, 북쪽은 단 지파. 그리고 그들이 깃발을 가지게 됩니다. 유다 지파는 푸른색에다가 사자를 그려요. 에브라임 지파 같으면 소년을 그립니다. 단 지파 같으면 뱀을 그려요. 이렇게 12지파가 외부 조직으로 군대 조직을 꾸리고 이제 여자라든지 20세 이하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같이 머물게 되죠. 200만 내지 300만이 시내산을 출발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들은 구름기둥이 오르면 출발합니다. 구름기둥이 머물면 또 지인이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방향으로 그들이 갈 때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줍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나중에 디베라든지 특히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을 하죠.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20세 이상 된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엎드려 죽습니다. 광야에 새로운 세대가 태어나요. 26장에 보면 이제 새로운 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20세 이상 사람들을 세보니까 이것도 60만, 한 1,000여 명
됩니다. 이들이 이제 모압 평지에서 모세로부터 말씀을 들어요. 이게 신명기예요.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출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압 평지까지 도착하기까지 38년 동안의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합니다. 반역하면, 불순종하면 광야에서 다 엎드려져 죽게 됩니다. 우리 인생 아주 간단합니다. 이 땅에 예수 믿는 게 제일 중요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음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늘의 삶이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뭐가 제일 중요하냐?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광야를 찬송하면서 기쁨으로 승리하면서 걸어갑니다. 어떤 면에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를 꼽으라면 믿음과 순종.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순종함으로 광야를 승리하며 지나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하늘의 상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순종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단순합니다. 순종이 안 되니까 계속 딴 데 가 있을 때가 있고 우리가 갈등할 때가 있는 거예요. 순종하면 갈등할 것도 없어요. 말씀 들어주면 아멘. 성령께서 말씀하면 아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순종하면 되기 쉬운 거고요. 불순종하면 되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는 것은 불순종하고 있는 거 아닌가? 사실은 돌아봐야 돼요. 내 생각이 앞서는 게 아닌가? 내 주장이 앞서는 게 아닌가? 여러분, 사람은 작은 겁니다. 하나님이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아멘하면 돼요. 따라가면 돼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위로부터 퍼부어 줍니다. 우리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다 보면 12지파가 군대 조직으로 외부 적을 물리치고 레위인은 영적 조직으로 성막을 관리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잘 이렇게 오도록 섬기는 거예요. 세상이 제일 중요하죠. 세상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임재를 잘 경험하도록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떠오르도록 잘 섬겨야 돼요. 그리고 12지파는 외부 적과 싸우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광야에 지나는 인생이에요. 만만치 않죠. 광야를 지나다 보면 불뱀도 있고 또 먹을 것도 없고 고기도 먹기 힘들고 밤에는 춥고 낮엔 덥고 만만치 않은 길이에요. 한번 출애굽 여정을 오래전에 한번 지난 적이 있는데 날씨가 한 45도쯤 되나요? 이렇게 땡빛에 지나가 보면 나중에 이제 아주 그 발에 물집도 잘 생기고 쉽지 않는 길입니다. 근데 밤 되면 또 너무 추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낮에는 서늘한 구름 기둥을 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원하게 해주고 밤에는 불기둥을 내려가지고 따뜻하게 해주고 하나님 보살펴 주세요. 광야를 지나면 먹을 것도 주잖아요. 만나도 주고 또 고기 달라고 그러니까 또 메추라기도 보내고 반석에서 물을 주고 하나님 다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잘 믿고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앞길을 열어주고요. 다 책임져 줍니다. 우리 자녀도 복을 받고 다 책임져 줘요. 믿음과 순종.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합니까? 성령을 사모합니까? 이번에 성령 대성회에 정말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기도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이런 질문해요. 목사님, 10번 집회하는 데가 굉장히 드문데 어떻게 10번이나 부흥회를 합니까? 제가 대답을 그렇게 했어요. 목사님, 저 좀 살고 싶어요. 저에게 좀 살고 싶어요. 좀 살려주세요. 제가 이기동 목사님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우리 영이 살아야 돼요. 코로나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지금 많은 곳에 코로나 없는 시대가 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편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코로나 지나다 보니까요. 예배도 짧게 했으면 좋겠고, 뭐 하여간 뭐든지 기도해도 짧게 했으면 좋겠고, 하나님 은혜 받는 걸 자꾸 이렇게 줄이려고 그래요. 이거 굉장히 겁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임재를 풍성히 받아야죠. 하나님 말씀이 풍성해야죠. 내 영이 살아야죠. 영이 살면 혼도 살고 육도 살고 다 살아요. 물질도 부어주시고. 근데 우리는 편안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이걸 끌어내야 돼요. 우리 70년대 80년대는요 철학기도 했잖아요. 저도 그때 대전에 대흥심려교회를 제가 대학원 다닐 때 한 2년 다녔는데 새벽 5시까지 기도했어요. 5시는 새벽 기도예요. 그럼 6시 맞춰요. 근데 철화했죠. 철화해서 한국교회 이만큼 부흥이 된 거죠. 저는 철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종종 해봐요. 산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영이 살았죠. 근데 지금은 자꾸 줄이려고 그러잖아요. 헐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내 영이 살아야 남영 살릴 수 있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12지파가 외부의 적을 물리쳐주고 영적 도적인 레위인들이 성막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가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금방 들어가요. 믿음으로 순종하면 금방 들어가요. 한 달도 안 걸려요. 근데 불순종함으로 반역함으로 그들은 광야에서 오래 머물게 됩니다. 38년 머물게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요 구원받은 다음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늘 하늘나라의 삶이 내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인간적 생각하고 편하고 싶고 쉽게 예수 믿고 싶고 그러면요 정말 예수 믿는 게 더 힘들어져요. 아주 쉬워 예수 믿는 건요. 하나님 가자 그러면 따라가면 되고 쉬자 그러면 쉬면 되고 얼마나 쉽습니까 이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정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출병 환자라든지 나병 환자라든지 그리고 죽음을 만진 사람들은 집령 밖으로 나가서 따로 이렇게 격리합니다. 그리고 죄 지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기 때 5분의 1을 더해서 갚게 합니다. 그리고 간음하는 여자가 혹시 의심될 경우에 남편이 의심될 경우에 정결하게 하는 절차를 이제 5장 후반에 담고 있어요. 좀 가혹하죠 이게. 그래서 AD 70년에는 유대도 이게 없어졌다고 그러는데요. 아내를 보호하는 분도 있지만은 너무 가혹한. 어쩐지 그들이 이게 성경에 담고 있는 얘기 뭐냐면 정결해야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거죠. 깨끗해야지 하나님께서 성막의 지성소에 속죄소에 임재한다는 거예요. 더러우면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가 없어요. 우리 깨끗하게 살면 성령님은 계속 충만 임합니다. 더러워지면 성령님이 자꾸 소멸돼요. 내 속이 작아져요. 우리가 정결해지면 성령께서 더 충만, 계속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나는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나는 엄청 크게 보이고요 하나님은 작게 보여요. 그럼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오늘 6장에 가보면 이제 나실인의 법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구별된 삶에 대해서, 거룩한 삶에 대해서 오늘 6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실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 일정한 기간 몸을 구별해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나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하고 또 포도주로 만든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고, 심지어 포도즙도 마시지 말고요,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아라. 심지어 포도 껍질이나 씨도 먹지 말라고 그래요. 나실이는 일정한 기간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하나님 앞에 독주나 포도주 안 마시도록 거룩한 삶을 살기로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실인으로 작정을 하면요, 머리를 깎으면 안 돼요. 삭도를 절대로 머리에 대지 말란 말은 머리 깎지 말라, 머리를 기르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삼손이 나실인이었죠. 삼손은 힘이 대단했습니다. 나중에 여자한테 빠지는 바람에 들릴라에게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려주죠. 머리에서 나온다. 머리를 잘라버리니까 이제 힘이 다 빠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기르게 되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실인은요, 시체를 또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시신을 만지면 새로 시작해야 돼요. 집안에 장례가 났다. 오늘 7절에 보면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이거 읽어보면 참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까, 참 박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시신을 보면 안 돼요. 물론 만지면 물론 말할 거 없고, 나신인이 되면 형제 자매 죽은 때라도 몸을 더럽히지 말랍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게 크리스찬인데, 우리 자꾸 작은 거 이렇게 허락하다 나중에는 큰 것까지 세상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하나 끊어야 돼요. 전 대학교 다닐 때에 서울 명동에 있는 향림교라는 교회를 다녔는데, 저는 거기 좋은 걸 참 많이 배웠어요. 이웃사랑이라든지 나라를 사랑하는 거라든지. 그때 박정희 대통령 때 긴급조치 위반으로 우리 대학 청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갔다 왔어요. 민주화 운동을 많이 했어요. 근데 언제부터 보니까 그 교회가 동성애에 앞장서고 있더라고요. 임보라라는 그 여자 목사가 뭐 덜고대 향림교회인가, 향림교회 그 이름이 나와서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아픈 적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뭐 성경 해석을 기호 축제를 찬성하고, 기호 축제하면 앞으로 나가가지고 지가 뭐 또 뭐 메시지를 전하고, 이게 제정신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말씀을 가지고 바른 신앙을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철저해야 돼요. 부모 시신까지라도 몸을 더럽히지 말라고 그래요. 부모님 장례식이면 나실인은 가면 안 돼요. 이 정도로 철저하게 자신을 잘 구별하라는 거죠. 오늘 구별하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 8절을 보세요.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가지고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7째 날에 밀 것이며. 이 얘기 뭐냐면요, 나실인으로 서원을 했는데 시신을 이제 보게 된 거예요. 뭐 시신을 만지는 건 말할 거 없고, 그럼 나실인으로 새롭게 이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7째 날에 머리를 밀란 말이에요. 그리고 8번째 날에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이제 해마문에 나가 제사장에게 주면요, 제사장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드려가지고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할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적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나시린의 서원은 철저했죠. 시신을 보거나 만지면 새로 시작합니다. 일주일 뒤에 머리 깎고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가서 속죄제물로, 속건제물로 제사장이 드려지게 하고 또 자기 몸을 구별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1년 된 순양을 속건제물로 드리라 이거죠. 그래서 자기 몸을 더럽히기 때문에 지나간 기간이 다 무효가 됩니다.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나시린으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그들은 살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세례요한은 나시린이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고 나시린으로 살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예수님은 나시린으로서 거룩하게 사셨습니다. 사도행전 읽어봐도 바울이 서운한 게 있어갖고 갱거라에서 머리를 깎았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바울도 이 나시린의 구별된 삶을 받아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나시린은 이제 기간이 지나고 나면 또 나시린으로서 서원이 이제 한 것이 해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3절부터 보면 이제 이런 말이 나와요.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런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1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1마리와 무교병 한강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가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이제 나시린의 서원에서 그들이 해제되는 길은 제사장에게 흠없는 순양 1마리 번제물 드리려고 또 흠없는 1년 된 암양 1마리 화목제물 드리려고 흠없는 순양 1마리 그 다음에 누룩 없는 떡 누룩 않는 또 과자 소제물 전제물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럼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다가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요. 그리고 화목제물을 이제 순양을 드리고 일정 부분은 제사장에게 돌아가고 또 일정 부분은 함께 먹는 이런 의식을 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린다는 말은 흔들어 드린다는 건데요. 흔든 가성과 받들어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인데 다 제사장에게 돌아간다. 이렇게 나시린으로 살다가 이 나시린의 삶을 이제 정리하려면 속죄 제물과 번제물 드리고 화목제물 드려서 그 다음에 이제 포도주를 마실 수가 있다.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시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자신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이런 절차를 거쳤는데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영적 나시린들이에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꿀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같은 가치를 가지고
세상 사람과 휩쓸려 사면요, 결국 다 죽어요. 마지막 교회도 죽고 우리 다음 세대도 죽고 또 나도 죽어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 가치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사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사는 길이에요. 기준이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자꾸 나한테 손해가 되느냐 이득이 되느냐 이런 기준으로 판단할 때가 참 많잖아요. 이게 내 영이 죽는 거예요. 아니 손해보면 어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하지. 손해보는 것보다 더 나쁜 거는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하면요, 내 영도 죽고 결국은 손해봐요. 근데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면에서는 엄청 손해보는 것 같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나고 보면 내 영도 살고 가장 이득을 보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린 자꾸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나한테 손해가 되느냐 이득이 되느냐 이 기준으로 사는 사람은 영적 나실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는 거예요. 지금은 덕보는 같지만 나중에 엄청나게 손해볼 거예요. 하늘에 상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말씀 순종하다 보면 손해보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또 성경금을 많이 드리면 11조만큼 드리는 분도 있는데 굉장히 물질로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또 부모님께도 11조도 드리고 이러다 보면 얼마나 손해보는 것 같아요. 이것이 내 영이 살고요, 하나님의 부유를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잘 되는 길이고요, 자식들이 잘 되는 길이에요. 우리가 큰 그림을 그려야 돼요. 멀리 볼 수 있어야 돼요. 나신일 구별된 삶을 삽니다. 쉽지 않잖아요. 포도주 마시면 안 되고 시체를 만져도 안 되고 뭐 제한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삶으로 이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구약의 나실인은 제사장과 엇비슷할 정도로 아주 경건하게 살았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건한 영향을 미쳐서 거룩하게 살도록 하는데 아주 큰 영향을 미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돼요. 뭔가 달라야 돼요. 우리 군대 가봐도 이제 예수님을 잘 믿는 게 안 쉽잖아요. 우리 군대 때 보면 교회 간다고 그러면 일단 윗사람이 두들기 패요. 저는 군대도 새벽기도를 계속 달아야 되는데요. 많이 혼났어요. 군종하고 저하고 이제 새벽기도를 갔다 왔더니 지금도 기억나요. 선임하사 강건술이라는 선임하사가 새벽에 기상도 아닌데 쫓아오고 있어요. 새벽기도 갔다고. 그리고 우리 중대원 전부 완전군장하고 몇 시간 연병장을 돌았어요. 그래도 또 그 다음 또 새벽기도 갔어요. 나중에 이제 토요일 날 자연보호운동 한다고 청소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부대장이 주일날이네요. 교회 갈성 가라고 그러는데 그 친구랑 군종하고 저는 가겠다고 그러세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갈 생각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살면요, 어려움이 와요. 나중에 가면 더 큰 복이 옵니다. 하나님이 그거 참 대단해요. 우리가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영적 나신인의 삶. 세례요한도 이렇게 살았고 바울도 이렇게 살았고 예수님도 영적 나신인의 삶을 살았어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과 같이 있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자녀에게 큰 그림을 가르치세요. 나한테 이득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이 기준이 아니고 말씀이냐 아니냐 하나님이랑 같이 있냐 아니냐 이 기준을 가르치세요. 이러면 자녀가 큰 힘을 됩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요하세를 했는데 그 아빠가 간증하면 그래요. 우리 아들 미국 대통령 세울 거라고. 제가 아멘했어요. 네 같은 게 무슨 미국 대통령인데. 그러면 벌써요 내 신앙이 약해져요.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축복해 줘야죠. 미국 대통령이 안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큰 그림을 그려야 되고요.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부어주는 걸 경험해요. 영적으로도 충만해지고 건강도 하나님 주시고 또 재정도 부으시고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하나님이 부어준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이는 곧 서운한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운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구별한다는 그렇게 많이 나오죠. 거룩하단 말은 구별한단 말이에요. 세상과 구별한단 말이에요. 내 삶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삽니까? 일시적으로 손해보더라도 구별된 삶을 삽니까? 구별된 삶을 살면 결국은 하나님이요 곱하기로 우리에게 복을 줍니다. 하늘의 상이 그 끝뿐만 아니고요 이 땅에 멀리 봤을 때 하나님은요 엄청난 은혜와 복을 퍼부어 줍니다. 우리가 멀리 볼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를 지나갑니다. 진영을 지금 꾸리고 있습니다. 정결하게 합니다. 부정적인 것은 다 진영 밖으로 이제 나가게 하고 나실인의 서원을 왜 진영을 꾸리는 데 집어넣었을까요?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니들이 광야를 잘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 인도해서 그들은 정말로 영광스럽게 광야를 지나가게 되고 가나안 땅에 잘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준을 잘 정하십시오. 나한테 이득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너무 낮은 기준이에요.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우리는 그 위에 높은 기준을 정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말씀의 순종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느냐 없느냐 정결하냐 부정하냐 이 기준으로 살면요 이 땅에서 손해되는 것 같아도 가장 큰 은혜를 받고 광야길을 지나갈 때에 승리하며 영광스럽게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와 이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